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을 지고 건강히 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깊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씩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질문 5번. 그러면 오늘은 질문 6번째. 질문 6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그냥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첫 번째 답입니다. 첫 번째 답.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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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첫 번째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설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곧 계명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계명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Yes. 예.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 믿음은 다른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계명은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요즘에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두 분 집사님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녀를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계명을 지킴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 예. 이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먹은 여호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이들이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소나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종되지면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경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모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생각하는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근데 목적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법이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조금 부유하고 풍부하게 되면 우리는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두려운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게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으로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시려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아멘. 거기까지야. 예, 거기까지. 아멘. 여기서 보면요.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쫓아내신 이유가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나의 정직함을 인해서 그 땅을 얻게 하고 쫓아내셨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너는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너는 복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시며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너희를 모두 멸하려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벌받았다.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내게 읽으실래요? 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답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음.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리스도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한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곧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또 말씀을 볼까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봤죠.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 예, 죄송합니다. 그게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영생은 따로 해야 하는데 4번. 4번. 네. 예, 답 4번. 요한 1서 5장 20절. 이렇게 적어주세요. 답 4번. 우리가 집사님, 반복에 읽은 집사님 다시 한번 읽으실래요?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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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그러니까 네 번째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누가 설교하시고 누가 에,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께서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 자,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다섯 번째 답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 우리 무엇을 믿는다고요? 주는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예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베드로의 현 고백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이 답이 나왔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됐죠. 주는 주인이죠.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설명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여기서 보면요. 5장 1절과 5장 5절에 바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여섯 번째,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냐니라.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으로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었죠. 중요한 것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계신 아버지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믿는데 아들은 믿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버지는 믿지 않는다. 그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설명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아버지를 믿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죠. 우리는 아버지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고 또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일곱 번째 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또 말씀 볼까요? 요한 2서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 2서 7절에서 11절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여호와의 증인들 오고 그러면 우리 문도 열어주면 안 되겠네.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몰몬, 많이 오죠. 네, 맞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네.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직접으로. 자,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야 될까요? 자, 먼저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맏아들이 뭐죠? 장자입니다. 장자. 예수님은 두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로서 오신 겁니다. 이 장자의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양아들,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 그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서 예, 아멘. 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를 한번 봐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한번 봐보세요. 가지고 오신 분요. 거기 보면 adopted라고 있습니다. adopted. 나와요? Even he chosen him, Yeah, he pretends adopt to predestined. himself Yeah. as son. 예, His son. Adoption. 네, 맞아요. 예, 그 adoption. 이게 바로 양자입니다. 예, 양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시고 그다음에 장자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 우리는 뭐라고? 양자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양자의 영, 그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이에 우리는 뭡니까? 양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양자로 됐기 때문에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장자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자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장자로 하나님 삼으셨습니다. 장자. 장자는 철열매란 말도 쓰기도 하고 첫 태생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해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케 하였을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실 장자는 누구죠? 루벤입니다. 루벤. 그런데 진짜로 여기서 누구를 장자로 선택했다고요? 레위. 레인을 장자로 선택했다. 레인.
근데 레이는 주로 무슨 일에 일을 했죠? 제사, 제사장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유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유업이 되셨어요.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너희는 가장 작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그 말씀요. 신명기 7장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원이 많고 큰 나라였기 때문에 되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작은 나라예요. 작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뭐라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맹세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어, 그 레이 족속에 대해서 배웠는데, 장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누구일까요? 동- 그 열매도 첫 열매,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처음으로 난 자녀들을, 그렇죠?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장자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바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첫 열매 장자입니다. 음.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첫 열매 장자들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예, 성령과 불로서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안 사람은 어디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의 명칭이 독생자로서 그다음에 맏아들 장자로서 있습니다. 장자. 근데 여기서 장자로서 중요한 그 뭡니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장자가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장자의 역할에 대해서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거룩의 함을 받은 자 우리죠? 다 하나에서 났습니다. 그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 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바로 누굽니까? 형제들이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송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송하심은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움으로 평생에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려 한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천사를 붙드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오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미가 바로 장자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장자들은 책임이 있잖아요. 동생들에 대한 거.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장자 의무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생자 예수님도 되시고 장자도 되시고 또 우리를 뭐랍니까? 그 아답티드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들이라 그랬죠.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또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 높은 위치에 우리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냥 믿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왜 육체로 오셨어야만 되는가를 지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동생들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형제들.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또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예수님은 장자로서 큰형으로서 그렇죠? 큰형 장자로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게 바로 모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신방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보범이 되십니다. 바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죠. 그 의미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모범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범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저 안에 요한일서 거한다. 2장 2장 6절.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대로 똑같이 행하죠.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도 당하셨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장자로서 자기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그래서 그냥 연결고리가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형제 자매. 그렇죠? 장자.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로 말씀 볼까요? 요한 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 하나님께 주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뭐라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7번까지 배웠습니다. 답시 7번까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8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우리는 가끔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좀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가 열매, 100배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장자로서 마다들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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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